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좋은 날씨 주시옵고 또 아버지의 전전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즐기며 누리며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회개케 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저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다만 지식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매일의 삶이 주일날 하루만 와서 저희들이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참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맛보고 즐기고 누리며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제는 하나님이 모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밖에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였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좋은 하나님, 자기를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왜곡시켜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바로 모시질 않고 그 하나님을 누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다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다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다 나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주님이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낫게 하고 또 어떤 기적은 주님이 광야에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해가 넘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어떻게 해결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을 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고 해도 한 어림잡아서 반년어치의 그 월급, 그 당시에 한 사람이 받았던 월급의 반년어치는 있어야지 그래도 한 입씩이라도 먹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 구하고 그런 많은 양의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기도를 해서 물고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여자나 아이들 빼고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인지 모르는 거죠. 빼고 5천 명을 먹였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님과 제자들은 딴 데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만 쫓아다니냐 그러면 예수님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먹을 것이 해결되죠. 병이 낫죠. 자기네들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때문에 따르냐 그러면은 자기네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계셨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라고 해서 그 가신 곳으로 쫓아가서 만나거든요. 만나고서 하는 말이, 예수님 어제 저녁에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금방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한 5천 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식구가, 한 가정이 4명이라 그래도 2만 명입니다. 2만 명을 먹인 사건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축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주님이 나눠주신 것을 또 나눠드립니다.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있는데 줬어요. 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이냐고요. 그 제자들도 그걸 갖다가 다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기적을 행한 것은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그럽니다. 사인판이라는 거거든요. 사인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판이 가리키고 있는, 사인판이 말하고자 하는 음정. 우리가 스톱 사인이라는 간판이 딱 붙으면, 우선 멈춤이라는 간판을 딱 보면, 우선 멈춤이라는 간판, 누가 글씨 썼는지 잘 썼네. 저거 빨간 색깔, 저게 어떻게 빨간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예쁜 색깔이 나오지? 이러지 않잖아요. 빨간 색깔, 그러니까 우선 멈춤이라고 딱 나오면, 우선 여기 와서는 우선 멈추고 가라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인판을 보고 그 의미를 깨닫고 행위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올바로 그 메시지에 따라서 행위를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올바로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은 내가 한 행위를 보고 그 행위가, 그 기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이 그 안에 포함되었는지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만 봤다?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병이 낫더라.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먹을 것이 해결되더라.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이런저런 유익이 있더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일을 과연 왜 했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의미는 없어지고 표적을 행한 그 표적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아있다? 현상만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배부르게 해주더라. 예수님한테 이렇게만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것을 뭐라 그런다?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설교 제목만 맞다나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가르쳐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올바로 가르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는 거죠. 구약에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잘못되면 그걸 배운 백성들은요 똑같이 잘못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막상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르게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잘못되면 몽땅 다시 그 백성들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 몽땅 다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서로 웅덩이에 빠지듯이 오늘날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신론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그런 말을 듣고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시작을 해야지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여기만 있지 않고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밖에서도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이 안에다가 올바로 접목을 시켜서 깨닫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생각을 해보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만 여기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을 여러분 생활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성경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기 전에 벌써 이것을 먼저 한번 시작했어야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을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십니다. 고백 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우주 만물은 창조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고요. 그죠? 창조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창조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생명체들도 창조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하나님만 계셨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다 지워버리면 하나님만 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면 하나님만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계시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때 이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서 존재하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다가 여러분 보고 뭘 쓰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5분이고 5분 처음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2분, 3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여기 익숙해지면요. 여러분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언제 간지 모르게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뭘 쓰라 그럴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걸 한번 써보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을 하여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5분이고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만 계시는데 하나님만 계신 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만 계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거기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가만히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 계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들이 계시는 그 존재하시는 그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묵상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해봐야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악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이 침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루트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은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아주 선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삼위한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적인 존재가 함께 있대요. 그러면 그 세 인격적인 존재는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뭘로 관계를 맺고 있을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가? 근거는 뭘까? 서로가 정말 무한하게 사랑하시겠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서로가.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 행복, 만족감은 어느 정도일까? 그분들은 그냥 만족이잖아요. 그분들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극치의 만족과 최고의 극치의 기쁨과 최고의 극치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상태에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이거예요. 창조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잖아요. 창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름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완전하고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절대 좋아하실 리가 없죠, 죄를.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축복했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비리를 저질러요. 온갖 탈세는 다 해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요. 11조도 내고 11조 이상을 낸다고 치자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큰 기업도 하고 돈을 벌으신 분입니다. 말 됩니까? 말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상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치부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묵상만 해도, 묵상해서 알고만 있어도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는 핑계치 못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상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공부하면 공부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고요.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한 가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배우면 그걸 집에 가서 묵상을 하세요. 그분을 묵상을 하면 어느 땐가는 한꺼번에는 잘 안 될 겁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만 계신다. 하나님만 계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인지를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것을 채워갈 때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세계, 하나님만이 존재했던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있으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것과 반대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것 밖에는 이분에게서는 선하신 것 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분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도 잘못된 세계가 되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몽땅 다가 어떤 거다? 거룩하고 이분의 성품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한 피조물만 창조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조물만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렇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상 이런 세계를,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이러한 악한 세상이 되었는지에 대했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아름답게 회복을 시키는가를 기록한 게 뭐라고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 성품을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하라? 집에 가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라고요. 묵상해 보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살지 않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시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한번 1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40페이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대로 이제 페이지대로 제가 따라 나갈게요. 1항 40페이지 1항.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몸과 지체가 없으시며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을 자신의 변함없으시고 가장 의로운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시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다. 그는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가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동시에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무서우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결단코 사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 1항 안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냐 그러면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이 계신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전에는 뭐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눠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할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기록하신 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로 거짓이 있는 거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건 배타성이에요. 왜요? 우리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참되시다라는 말은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항상 어떻다? 옳다. 옳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거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를 구원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면 다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러거든요. 누구는 구원해 주고 누구는 구원해 주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랬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누구는 구원해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느냐?
라고 불공평하다 그러겠죠? 불공평하다 그러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참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한다? 다 이해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현재 설명해 준다고 해도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개나 다른 동물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이해하냐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먹을 거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 몇 개는 따라 할지 모르지만 이해를 전혀 못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는 간격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래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옳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한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옳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 진리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에 뭐가 있으니까요? 도덕이 있으니까요. 도덕적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모를 공경해라. 다른 유교에도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인 진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진리, 이 세상에 대한 문제 해답이 없다는 거죠. 여기 참고라고 해서 제가 쓴 거 있죠.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도 부분적인 진리는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주의 기원이나 생명체들의 기원, 동물, 식물, 물고기, 새, 곤충, 벌레, 인간 등등 이런 것들이나 다른 생명체들과 인간의 다른 점, 그리고 악의 존재, 세상의 종말 등은 알지 못한다.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왜곡되게 알고 있다. 그렇죠. 각 종교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윤회입니다.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과학도 빅뱅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만 갖고 있다? 하나님만 갖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것들은 다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왜곡된 것이고 진리는 유일하게 누구만 갖고 있다? 하나님만 갖고 있다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생로병사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석가가 아무리 생로병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해답을 얻었다고 그래요. 해답을 얻었는데 자기가 얻은 해답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종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해탈해보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뭘 깨달았는지 몰라요. 답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만 알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생로병사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왜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정확하게 갖고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이런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기독교 외에는 없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 완전히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것들이 지금까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나중에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현실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예언에서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래서 성경은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배타성을 갖고 하나님 배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외에 지금 세상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배타적이죠. 배타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골치 아프죠? 왜 골치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머리살 아파 그러죠. 이런 공부할 때도 보면 머리살 아파 그래요. 그죠? 왜 머리살이 아픈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성격은 여러 가지 성격들이 섞여서 지금 하나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격, A라는 성격, B라는 성격, C라는 성격, D라는 성격, E라는 성격이 있으면 어느 건 이 많은 것 중에 어느 거는 A는 좀 많고 B는 적고 C는 좀 중간이고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선에 관한 성격과 악에 관한 성격들이 서로 뒤섞여 갖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은 복합적이에요.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머릿살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면 문제 해결이 하나만 딱 있다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잡한 의식 속에서는 이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구성의 지금이요. 예.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복합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심플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하시는데 도시에 산 사람들이 머리살이 더 아플까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머리살이 더 아플까요? 어느 게 더 아플 것 같습니까? 예,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왜요? 단순하거든요.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좋습니다. 예. 도시에 살면 다 살수록,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인격 형성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머리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제가 여기다가 그 예를 이렇게 인간의 성격의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거룩을 가지고 있다고요. 인간은 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모든 성품들이 서로 믹스가 돼가지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다? 하나님의 속성은 단순해요. 심플하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아까 인간은 뭐라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has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냥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플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습니다. 예만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묵상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보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게 있다고?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는 긍정적인 것밖에 없죠. 부정적인 게. 그거를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긍정적인 분이시지 부정적인 분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선만 갖고 계신 분이시지 악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은 빛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빛이시지 어둠이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에게는 뭐만 된다? 예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예만 된다고요. 그냥 긍정적이시라고요.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다고요. 진리만 있다고요. 선만 있다고요. 악은 하나도 없다고요. 빛이시지만 어두움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긍정적이시고 진리만 있고 빛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멘 한다고요. 아멘. 아멘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입니다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님의 단순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심플하신 분이시다. 단순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41페이지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 사랑만 가지고는 되죠? 사랑만 가지고는 내 사랑하니까 죄를 용서해 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죠?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상응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서로 상충되게는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올바로만 알고 있으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목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저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금방 분별이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아무리 사랑이 무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무리 무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을 거스르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비를 거스르고서는 또 안 돼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지른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구해주고 싶어요. 근데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뭘 하냐 그러면은 캐톨릭이, 제가 캐톨릭 예를 하는데, 캐톨릭이 처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릴까요? 마리아가 흠이 없는 상태에서 무음 잉태를 했다고요. 흠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했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갖고 인간은 태어나니까요. 원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리아에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했다 그러거든요. 무잉태예요, 이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찾아봤듯이 하나님은 아무리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거슬러서는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마리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원죄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을 잉태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것들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돼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거를 거슬러서 행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요,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키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인류의 대표자 한 분을 선택한 거예요. 이걸 대표자 원리라고 그럽니다. 대표자 한 분을 선택한 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워서 모든 인류를 축복해 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도 이 대표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나님은 마음 먹고 이 대표자를 세우셨어요. 이게 누구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들을 이분 안에 몽땅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순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받아야 돼요. 벌을 안 받고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벌을 안 받고는 안 되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벌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가버리셨어요. 십자가로 가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벌을 다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백성을 안고 십자가에서 그 벌을, 여러분이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죄도 안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썰어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나에게 죄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그 수많은 죄들을 예수님이 받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서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루었느니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는 비록 죄는 짓고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는 하지만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죄다? 이미 용서받은 죄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창피할 거예요. 왜?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진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이유는 왜 떳떳해요? 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벌을 다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믿음으로 한다고.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그 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단순성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제가 차근차근 할게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라고 했던 거를 하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만 계신다?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존재하고 계시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은 이건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그거를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 안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더 많은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제 설명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사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이 뿌리를 박히고 그리고 그것이 점점 공부해 나가면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인식을 더 깊게 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점점 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